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 그리고 후손에 대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히 후손에 대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성취된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 그러니까 25년이 지난 이후에 후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죠. 그렇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질 때 나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흐름을 따라서 보면 약 37세 정도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우리 인간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뛰어넘죠. 이러한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신 것이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22장 2절에 번제물로 드리라 고 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에 22장 17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다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그 일, 그러니까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같이 지내왔던 모든 것을 같이 경험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사라를 장사하기 위하여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을 주고 사서 거기에 사라를 매장합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 역시 175세라는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면 75세의 삶과 이후의 100세의 삶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75세까지는 우상을 만들어 팔고 우상이 만연해 있었던 그 세상 한가운데서 살았던 아브라함이지만 75세에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 100년 동안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묵묵히 살아간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그러니까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고 후처를 맞이한 내용이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85세에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사라로부터 100세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제 후처를 통해서 서자, 즉 이삭 약속의 아들 아닌 다른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두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향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그두라를 통해서 시므란, 찬양하다 라는 의미고요. 욕산, 새 사냥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단, 분쟁이라는 의미가 있고 미디안은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박은 버리는 자,
그리고 수와는 부귀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그두라를 통해서 서자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얻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라고 5절에 이야기하고, 또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재산을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에 가서 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삭과는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즉 가나안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에 대한 언약을 물려주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계승자, 단순히 혈통 관계를 뛰어넘어서 합법적인 상속자이고 언약의 후손이 누구이다? 이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이삭에게 상기시켜 주죠. 정체성을 물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라고 하는 의식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물려준 겁니다. 그러나 다른 서자들에게는 재산의 상속권만 있는 거죠. 재물만 물려줍니다. 재물만을 물려줌으로 그들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그러니까 언약의 후손인 이삭과 그 서자들은 구별된 존재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태어난 존재이고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야 될 유일한 실질적인 언약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죠. 이런 일을 통해 이제 아브라함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다 끝낸 겁니다. 그리고 향년이 175세일 때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자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사라가 장사된 막벨라 굴에 함께 장사합니다. 참 우리가 짧은 기록되어져 있는 12장부터 25장 이 말씀을 보면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담겨져 있잖아요.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175세에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 기간 속에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흐트러뜨리지 않으셔요. 신실하게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그대로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그때를 기다리지 못해 이스마엘을 얻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우리가 표현하면 죄도 짓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하신 약속의 말씀들에 대해서 변개치 아니하시는 거죠. 물론 중간중간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한 것이지만 우리의 순종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뭐 하늘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대단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오늘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 이하에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이스마엘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이 이후에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의 그 12아들들이 실질적인 이스라엘을 이루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이스마엘의 12아들은 그 족속대로 12지도자가 된다라고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아실 거예요. 합성어입니다. 듣다라는 샤마와 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스마엘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매우 뜻깊죠. 고통 중에 또 멸시 중에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사라의 시기 질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현장에도 우리의 모든 상황 또 고통에 대한 외침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달리 자신의 어머니인 하갈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자란 인물이 이스마엘입니다. 16장에 나와 있죠. 이렇게 우여곡절을 거치고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12자녀도 낳고 살다가 오늘 17절에 보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은 그 모든 형제, 여기에서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이라고 할 때 18절에 나와 있는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은 이삭의 후손 맞은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후손 맞은편에 거주합니다. 거주하다라는 말은 정착하다라는 의미인데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땅이 형제인 이삭의 후손들과 마주하여 살게 됐다. 대치하여 살게 됐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앞으로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치열하게 서로 마주보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러한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18절 말미의 이 부분은 앞으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처하게 될 그 관계를 미리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복하거나 정복당하거나 뺏거나 빼앗기거나 하는 그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죠. 첫째, 아브라함의 지나온 100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시간. 물론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도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시간.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마련이다.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느냐, 얼른 순종하느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반드시 성취돼요. 세 번째, 누구에게나 죽음과 구원의 길은 열려있다. 죽음도 그렇고 영원한 생명도 그렇고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이느냐, 어떻게 아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 그리고 또 지나왔던 시간들을 잠깐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살아서의 역사하심,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